계속해서 스데반은 공의원들 앞에서 변론의 시간을 맞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했고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길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모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두 가지로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교회, 모세가 누구인지를 스데반이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를 살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참된 성전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을 솔로몬이 세우면서 모든 이스라엘과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모세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실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지 않고 왜 남겨놓으실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이 스데반은 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모세를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자,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보내기로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를 다시 스데반이 설교하며 조명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르고 열심당원이었고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불러서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런 모세가 광야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직접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광야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이해하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를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애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굽이 좋을 수밖에. 왜냐하면 애굽은 종살이에요. 애굽에서는 종살이입니다. 종살이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먹고 일하고 자고. 이게 종이에요. 다른 일이 없어요. 종의 삶을 살던 이들이 광야를 나와 사니까 새로운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경험이 자기들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자기들이 꿈꾸던 환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광야 교회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광야 교회를 알아야 한다. 왜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순종해야 될 일이 생겨도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광야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이들은 자꾸만 애굽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애굽이 좋다, 애굽이 살기 좋다, 애굽이 먹기 좋다, 그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 지금 우리는 광야예요. 이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생활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광야 생활이 좋고 힘들어도 광야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좋은 광야 생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애굽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 교회 생활을 바로 알면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려 하거나 교회 생활에 등한히 하거나 육신의 삶에 우선하거나 하는 삶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세월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왜 광야 교회가 필요하냐? 광야 교회가 왜 필요하냐? 자, 광야 교회는요, 광야 교회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광야 교회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한 것이 광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봤어요. 자, 우선 이 말씀 하기 전에 우선 광야 교회로 돌아가 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단순합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걸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먹고 일하고 자고. 단순하죠. 새로운 경험이 없어요. 뭐 순종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나와서는 이들이 새로운 걸 경험하네요. 환경도 새롭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종살이하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자기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그들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물 걱정하지 않았어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뭘 먹어야지? 물은 어떻게 얻지? 새로운 경험인데 이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사는구나. 이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그런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광야 교회예요. 아멘.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까?
세상을 살던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가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아도 되던 일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우리에게 교회에서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 때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됐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되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하면 됐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소유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수고로 얻을 수 없었던 물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다 보니까 그들이 얻을 수 없었던 만나도 얻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광야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삶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의 정체성에서, 애굽 사람들의 의식에서 이제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 광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자세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도 거기서 화를 받고 망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의식,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의 자세, 애굽의 가치관에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한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면 안 돼.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집 부리면 안 돼.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곳이 교회 생활이에요. 내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삶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만드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이들이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애굽이 좋다고, 애굽의 삶이 좋다고 하면서 자꾸만 아론을 앞세우고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났느냐, 모세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를 거역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이들의 마음이 왜 그러냐면 광야를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 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속회 예배를 드려요. 아니 목사님,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느 목사님은 이런 때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지 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테두리 안에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만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과 인생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려주는 인생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한지를 알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사람에게서 해결받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 그것도 안 돼요. 이제는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도, 내가 순종할 능력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되어져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해결받아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아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했는데 광야에서는 아니구나. 광야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없던 물도 얻고 양식도 얻고 길도 가게 되고 목적지도 가게 되고 가나안도 들어가게 된다. 이것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곳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할 곳이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니까 내가 다 갈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이것만 있나요? 교회 가니까 왜 하라는 게 그렇게 많아? 난 힘든데, 세상 살기도 힘든데, 세상 살기도 벅찬데, 세상의 것도 다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 가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순종할 일이 많아?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 예수 믿어.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세상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도 순종하며 나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얻었나요? 그들이 양식을 얻었나요? 그들이 길을 알아서 갔나요? 그들이 전쟁에 스스로 이기며 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물도 터뜨려 주시고 양식도 내려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하게 하시고, 약품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신발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할 일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순종의 삶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내 계산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신비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다 보니까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신비한 기적은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숙성되고 발효돼야 돼요. 금방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다음에는 그 포도주를 다시 얻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와서 사정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너희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 결례수 이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갖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물. 자기들이 길어다 부은 물이에요. 자기들이 증인이에요. 그 물을 주면서 포도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이들이 예수님, 이거 우리가 또 온 물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 물을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매를 맞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을 갖다 주면 어찌해요? 난 갈 수 없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을 떠묻으면서 연회장이가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줬어요. 심부름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냥 순종만. 그들이 갔다가 무슨 물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포도주가 어디서 생겨나는 거 그들이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이 물 갖다 주니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니까 가지고 간 거예요.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더니 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광야 교회에서 배워야 될 순종의 능력이고 순종의 비밀이고 순종의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가는 자가 아니에요. 안 보여도 가야 돼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광야 교회를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예원들은 다 누굽니까? 공예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영적 책임자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교회를 몰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어쩌면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면요, 교회 생활이 따분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세상길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순종의 삶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못해요. 정말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무슨 지식이 있어 지식으로도 안 돼. 권세가 있어 권세로도 안 돼. 물질이 많아 물질로도 안 돼.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해요가 아니에요. 못할 일이죠. 순종 못할 일이죠. 순종 못할 환경이죠. 순종 못할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고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고 순종할 수 없는 내 형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삼아서 교회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애굽에서 광야의 경험을 하는 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가나안의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의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들로 깨닫게 하시며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전에는 알지 못하니까 내 형편에 따라서 말했어요. 내 능력에 따라서 말했어요. 내 환경에 따라 말했어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될 히브리 백성답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나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로 나를 부르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해요. 내가 물을 얻으려 다닌다고 해서 물을 얻지 못해요. 내가 양식을 얻고 싶다고 아무리 했어도 광야에서 양식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길도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고 내 형편이나 내 환경이나 내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잣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입으로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고백되게 하시려고, 그 경험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성전이 뭐냐를 오늘 스데반이 말씀합니다. 오늘 48절부터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8절부터 51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솔로몬 성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솔로몬 성전을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와 네 자손과 내 안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종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지정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가서, 내가 편리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뭐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예요.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지금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주 그들에게는 보화와 같아요. 보배 같아요. 그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러면서 참교회를 말하는데 그들이 성전을 자랑하는 이유를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이것만 자랑하고 여기에만 너희가 속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기회를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해서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만 붙잡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의 수를 자랑하고 재정 많이 나오는 걸 자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면 땅의 것이에요. 이런 것은 다 숫자 많고 크고 강하고 이건 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할 줄을 모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을 모르고,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수와 높고 강하고 많은 것, 여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아무리 재정적인 힘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목이 곧고 할례받지 못하니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이들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 많이 모이면 돼. 많이 교인들이 나오면 돼. 교인들이 헌금 잘하면 돼. 교회 건물이 자꾸 커지고 땅을 사고 넓혀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정말 근본적인 일은 내가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봉사하기를 원하고, 나는 봉사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봉사하게,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희생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다.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자꾸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고 말씀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인지, 복을 주시려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가 이제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왜곡되지 아니하고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일로도 버릴 수 없고 붙잡고 가야 하고 순종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덕산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우리에게서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그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